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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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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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직은 질병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나와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사. 결단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주시던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간구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처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지만 우리 눈과 마음이 욕심으로 인하여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위하여 탐욕에 어두워서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사랑을 실천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 상처난 심령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될지라도 진리 등불을 밝히는 응암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지구촌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줄어들고 다시금 이전처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새롭게 신축한 새로운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 교통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응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를 기도합니다. 이번 새로운 대통령은 위정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인도하셔서 북한 땅과 오지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단회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중심을 들여 찬양하는 지체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결코 부족함이 없이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찬송가에는 없는 새 찬송가에 있는 사순절 5번째 교독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새 찬송가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비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사순절 5번째 주일, 특별히 4월 첫째 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이 되어서 아모스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쉬운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방역 단계를 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 정서는 조심하고 있는 듯해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들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직은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4월이 되었는데 개나리는 이미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 같고요. 이제 곧 우리 은평구 쪽에서는 불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이 가로수로 심겨 있는데 벚꽃도 곧 필 듯합니다. 모쪼록 바라건대 그동안 한 3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는데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지난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은 것들이 꽃으로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생업이 올해는 좀 꽃 피어나길,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만남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인간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인간 관계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어려워지고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이 봄과 함께 모든 좋은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모쪼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하는데 이 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성전, 돌아오는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가 저희 교회 창립 63주년입니다. 처음으로 새성전에서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렇게 새성전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게 하셨는데 채워져야 될 텐데 좀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친교가 회복되고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가 이 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는데 또 친교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는데 사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와 친교가 아닐까. 우리가 물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비대면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겁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우리는 이제 개신교에서 예배라고 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라고 하는 말이 사실 메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이 메스라고 하는 게 대중, 모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모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성도 공동체잖아요. 성도를 왜 따로따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홀로 떨어져 있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악한 마귀 권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한데 묶어 놓으신 거예요. 나무 하나 가지 부러뜨리기는 어렵지만 왜 이것이 많이 모이면은 부러뜨리기가 쉽지만,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은 부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보다듬어 주고 이끌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친교를 갖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과거의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구역들이 모여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친교를 나누고요. 기관원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고 좋은 선한 사업들을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봄이 되면은 같이 어울려서 야유회도 가고요. 우리 서원흥에도 야유회 자주 나갔잖아요.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이 계시면은 니아카에 실어서까지 이렇게 가서 야유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시고 이런 얼마나 우리가 기뻤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이야기꽃이 피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시절이었다. 이제 이 봄과 함께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응암교회에 그런 예배와 친교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참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복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용기를 줄 만한, 의미가 있을 만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아모스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1절을 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여기 무너진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원형인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말보다 먼저 나온 게 회막이라고 하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게 성전의 원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우리의 무너진 친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켜 주시는데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충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따라서 충만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냥 예전 정도의 수준으로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파종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곡식 빼는 건 추수예요. 추수하자마자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수하고 또 추수하고 2모작 3모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밭 가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고, 씨를 뿌리고 나면 포도를 밟는다고 하는 것은 추수하고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들은 단포도주를 이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작은 산들이 녹는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산들 언덕에 주로 이스라엘은 양이나 염소를 키웠습니다. 이 양이나 염소가 산을 뒤덮은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이나 염소로부터 젖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차고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 언덕에 젖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흘러내리는 것이다, 녹아내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건 상황이 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쓰나미같이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오고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이,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하신다고. 12절 다시 볼까요?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만약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대하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응암교회도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서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놀라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뼈아픈 과정들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앞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 무너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전제돼요. 이스라엘은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진 천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했으니까 천막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무너졌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이스라엘은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두 번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모스서는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그런 정보들인데요. 뭐냐 하면 이 아모스서는 문서 예언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언자입니다. 물론 이게 문서 예언자가 있고 문서 이전 예언자가 있는데, 문서 예언자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름이 예언서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엘리사서, 엘리야서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건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해요. 근데 문서 예언자가 모두 우리 성경에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서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모스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아모스서를 오늘 좀 보면서, 오늘 성경을 좀 여러분들께서 몇 군데 찾아가시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모스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서든지 그 예언자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그 예언서를 읽는 것과 그걸 모르고 예언서를 읽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마치 모르는 길을 갈 때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과 가이드 없이 혼자 가는 것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아모스서의 핵심은 뭐냐? 자, 아모스서 6장,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좀 찾아주시죠.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기왕에 아모스서를 받고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성경으로 체크를 좀 해두시면도 좋을 듯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그런 성경 구절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게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핵심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러면 왜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를 외쳤을까요? 그 공의를 외치게 된 대상이 어떠하길래? 이건 뭐 명백하죠. 이스라엘이 불의하기 때문에 공의를 외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서 공의를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불의했는가? 자, 우리 아모스서 6장을 한번 보죠. 6장 3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바로 남쪽 아래에 있는 베델 성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그 예언 활동을 한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800년에서 750년 정도인데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사실은 좀 잘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어떤 한 왕이 40년을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부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에 아모스가 활동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이렇게 부패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런 심판의 징조가 전혀, 오히려 잘 살고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장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아모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이게 사실은 아모스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상하상에, 이때 당시 최고의 침대가 상하침대였어요.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아무 일 하지 않는 거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고발이 되냐면, 여러분, 고기도요, 어린 고기가 맛있잖아요. 연하고. 그래서 우리도 닭을 이렇게 먹을 때 영계, 어린 닭, 이거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양도 어린 양이 육질이 좋나 봐요. 소도, 송아지가 육질이 좋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송아지를 키우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죠. 양을 키우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으면, 자기만 좋은 고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맨날 연애를 여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는다. 이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 아들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이냐? 이렇게 호화롭고 사치하고 있는 상류층들이 왜 치명적이냐? 이 상류층들의 호화로운 생활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모스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는 부흥했는데 이 경제적인 부강이 누구에게 편중되어 있느냐? 상류층들, 힘 있는 자들, 돈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편중되어 있다. 자, 6절을 한번 보죠. 6절, 8장 6절.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잿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품질이 낮은 밀을 잿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품질이 안 좋은 것을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을 때 이런 타락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성전은 어떠했는가? 종교상이 어떠했는가? 아모스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서 4장 4절입니다. 여기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게요, 그냥 읽을 때는
베델에 가서 범죄한 이게 무슨 말일까? 길갈에서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되시겠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델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성전이에요. 베델 성전. 그러니까 베델 성전에 가서 범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빗대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베델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베델 성전에 와서 죄 사함을 받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곳이잖아요. 제사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곳. 그런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백성들을 성전에 초대했는가 하면 너희 베델 성전에 와서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길갈도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있었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며가 아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근데요, 그들이요 신앙이 약한, 그러니까 어떤 종교 활동을 이렇게 하찮게 이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제사를 얘기하는데 희생제사는 1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어요. 번제랑은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사는 다른데 희생제사는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해요?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를 3년마다 한 번 드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3일마다 한 번, 그렇게 자기가 신앙적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다고 얘기를. 자, 우리 한번 아모스서 8장 4절을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8장 14절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니와 부엘셰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이랑 북쪽에는 단, 아래쪽에는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성전이에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아모스서 7장에서, 사실은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야기체로 구성된 예언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언서가 요나서죠. 요나서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아모스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에요. 자, 7장으로 한번 가보죠. 7장 10절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되짚어 생각해 봐야 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다고요? 사마리아와 베델 성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베델 성전의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샤예요.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아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는 말을 북이스라엘에서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모반하고 있느냐? 자, 이어진 11절 보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왕이 칼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땅에서 떠나겠다, 포로로 끌려간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서신을 써서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한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기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아본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모스 가만두겠어요? 이건 뭐 단칼에 처형을 하겠죠. 왕을 모반하고 있으니까. 그러고는 아마샤가 누구를 부르냐면 아모스를 부릅니다. 자,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여기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이 비난하는 게
아모스를 선지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지자로 봐요. 그런데 선지자로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는요,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2명이에요.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고향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고향이 남유다예요. 남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왕한테 너가 뭐라고 했는지 다 얘기했어. 너 목숨 건지려면 빨리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너 먹고 살려고 여기 와서 예언한. 고대에서는요,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대표적인 예가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왜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예물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예물들이 예언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모스야, 너 먹고 살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너 내가 왕한테 너가 한 얘기 다 얘기했어. 너 네 생명 부지하려면 니네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아모스를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보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오세요? 성소,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는 베델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래요? 왕의 성전이래요. 왕의 궁이래요. 사실은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922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이 나요. 통치를 잘못해서.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유다와 베냐민만 남지파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긴 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냐?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와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그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자기 백성이 자꾸 남유다로 가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는 단, 남쪽에다가는 베델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세워요.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세워, 아론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세워요. 그런데 왕이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왕이 세웠고 제사장도 왕이 세웠으니까 이게 누구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왕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왕의 성전에 와가지고 왕이 죽겠다, 왕이 다스린 나라가 멸망하겠다고 예언하니 아마샤가 그게 듣기가 좋겠습니까? 싫었겠죠. 아무리 너가 선지자지만 여기 와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모스와 말. 여러분, 이렇게 아마샤가 말하자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 14절을 한번 보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견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 배양하는 자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아마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먹고 살려고 여기 와서 예언하니? 너네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예언해. 그랬는데 아모스는 아마샤한테 나 먹고 살라고 여기 와서 예언하는 거 아니야. 나 원래 남유다에서 뽕나무, 여러분, 뽕나무를 배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지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모스는 지주 가문의 아들이에요. 먹고 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어서 15절 볼까요?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17절 보죠.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띠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범죄에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불의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렸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팔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라도 돌이키셨어야죠. 가룟 유다는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구원을 얻은 가정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옥터가 흔들려서 수갑과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요. 그것 때문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바울이 말려요.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워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아마샤도요, 아모스를 거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치에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막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 공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고하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망하게 된 건 그거를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이게 십자가와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겁니까?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누구라도 십자가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오직 생명과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그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생업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친교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지난 3월 25일 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전 이란과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날 객석, 그러니까 관중석에 6만 4천 명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꽉 들어차 응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보고 놀랐냐면요, 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 코로나가 얼마나, 3월 25일이면은 여전히 코로나가 막 몇십만 명씩 나오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이걸 좀 풀어주니 완화해 주니까 표가 매진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마스크는 다 썼지만, 아니 골 들어갈 때 환호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축구를 보고 싶어 했구나. 저거 얼마나 기대하고 저거 얼마나 소망했을까. 그러니까는 그냥 기회가 되니까 거기에 그냥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너는 얼마나 말씀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장에 모이는 그 열정만큼 너에게 있는가? 넌 얼마나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친교가 회복되고 기간이 회복되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 하더라도 나를 살리는 건, 나를 회복시키는 것,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여시자고요. 말씀의 마음을 여시자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비전,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데, 협력하고 있는데, 그 월드비전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씀 챌린지라고 하는 Back to the Cross라고 하는 노트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고난주간이 이제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 토요일까지인데요, 매일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해놨고, 거기에서 자기의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기에 기록하고, 여기 QR코드도 있는데요, 이거를 휴대전화로 이렇게 찍으면 그 날에 해당하는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미션도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뭐가 미션이냐면 이 미디어를 금식한 미디어 금식. 그래서 저녁 9시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는 휴대전화를 꺼놓는다. 뭐 이런 미션들이 여기 있어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시도, 각오,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합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우리 어쨌든지 우리 이 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그동안에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힘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조아립니다.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우리 성도들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복주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성미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강원숙 권사님, 혜리와 예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준, 김미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권사님, 김승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님, 최금순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은정 성도님, 이경숙 권사님, 이완순 집사님, 김재인 권사님, 전정미, 이정훈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무릎 꿇어 순종하되 주님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있으면 적은 예물입니다마는 주님의 손에 들리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 응암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예물 드릴 때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옵고 저들도 쓸 데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성과 눈물을 담아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의 시대에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쏟아부어 줄 데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손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질병이 창궐한 시대에 주님께서 요새와 반석이 되어 주시옵시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 앞에 나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생일이신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곽종순 권사님, 김성웅 집사님, 박가영 성도님, 박효성 집사님, 이지우 성도님, 이번 주가 생일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우리 교회 63주년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처음 새성전에서 맞는 기념 주일이어서 좀 풍성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냥 우리가 약소하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케이크를 놓고 축하 순서를 갖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63주년이 된 만큼 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도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서 모두 다 대면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어두운 이 땅을 말씀으로 밝히시기 위해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